졸업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졸업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졸업은 언제나 사명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움의 자리를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다음 사람에게 전할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졸업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은 졸업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덕담을 건네면 좋을까라고 할 때 바울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유명한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아라고 그를 부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먼저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를 뛰는 선수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가르침과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졸업을 했으니까 무엇을 더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강하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강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강해지라, 어떤 체력 훈련 단련을 통해서 강해지라,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 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시기 또 앞으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그 시기를 보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거짓 교훈과 핍박과 내외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디모데에게는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치고 무너지고 끝이 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가르침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는 깊이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힘과 너희 유능함과 너희 능력으로서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우리가 또 말하죠. 근데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선물인 게 맞는데 그 앞에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료증과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끝마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우리
어린 성도분들은 양육을 거치고 또 제자를 거치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인데요. 이 모든 제자 훈련 또는 양육반,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육,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더 잘 배워서 잘 숙지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내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이제 영아부를 거쳐서 유치부를 가게 되고 유소년부를 가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교회 문화가 더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청소년을 거치고 청년대학부에 가게 되면 이제 교회 학교 다 끝났고 내가 다 성인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가 어떤 훈련과 교육을 하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가면서 우리의 지성이 더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배움의 영역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은 개인의 경험이나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 그가 전하는 말은 개인의 어떤 주장과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검증되고 확인된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은 바울의 복음은 말뿐인 교리가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문을 배우죠. 세상의 학문과는 다른 신의 학문,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신학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이곳에서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신학이 되어야지만 그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은 참되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처럼 지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것을 디모데만이 알 수 있는 디모데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디모데가 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수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전체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먼저 알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만의 특별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 혼자 간직할 것도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울부터 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져야 될 것,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먼저 배운 겁니다. 먼저 맡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음이 나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또 하나 되는 숙제입니다.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2025년에 살아가는 또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대학을 가든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복음 위에 서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하는 그 학문을 복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이 서로 접촉점이 없는 것처럼 아니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서로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중세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학함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당신의 과학이라는 학문을 했던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 음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든 학업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진로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교회 안에서 배우는 여러분의 신앙과 그 학문이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취업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취업이 목적이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취업하고 나서 이제 일 다 끝마치고 퇴임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학문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배우고 연마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학문의 영역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학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목사님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이 조금이라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체인저가 또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인분들이 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과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힘드셨죠,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제 보기에는 그러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해도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뭐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을 겁니다. 한 학기 마치고 또 방학하고 2학기 들어갈 때는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아직 체득화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배운 것들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산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앞에 딱 서면 저분이 양육반 하셨구나, 저분이 저 제자 훈련 끝마쳤구나,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은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남들보다 1년 동안 열심히 교육하고 수고하셨잖아요. 그 부담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배운 것들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교육받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배운 사람은 좀 다르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더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학교는 그래요. 점수 잘 맞은 사람들, 얼마나 적응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부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배운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처럼 여기지 마. 사람의 은혜는 내가 입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서, 내가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명의 탁월한 인물로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런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들, 강건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이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교사가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자라서 배우고 계속해서 교육받고 교육하는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신 분이라면, 졸업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고 예수로 더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